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적은 사울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방인들도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방을 넘어서면 이방 족속이 사는 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38선 그 근방 어디에 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기 민족이긴 하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적으로 늘 등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방 족속이 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 사이에 끼어 살았던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죠. 성경은 그때가 추수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한가위가 임박한 어느 날,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향에 대한 생각에 사무친 다윗이 혼잣말을 합니다. 고향에 있는 그 우물 물을 먹고 싶다고. 우리로 치면 고향에 집이 그립다든지, 부모님의 음식이 그립다든지, 명절의 분위기가 그립다든지, 산하가 그립다든지,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다윗은 이스라엘이란 땅 자체가 물이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아마 물맛 좋은 곳, 풍성하게 나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겼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맛, 그것이 그들의 고향을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의 성문 앞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혼자 한 겁니다. 그때 3명의 부하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블레셋 전선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물을 떠갖고 가져다 다윗에게 줍니다. 아마 엄청 감동했을 겁니다. 이 지점이 다윗이 좋은 왕이 되느냐 나쁜 왕이 되느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는 지점입니다.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고, 근데 부하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물을 떠왔고, 그러면 기꺼이 먹어야죠. 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가 정말 값진 것인데 그것을 기쁘게 먹어줌으로 칭찬하는 것, 그게 리더십 또는 왕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약속, 서언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엄청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반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잘했던 전반기와 아주 못했던 엉망이었던, 저 사람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존재하죠. 근데 전반부에 굉장히 좋은 리더십, 왕이 되는 조건을 오늘 장면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서원은요, 2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내 욕구, 내 욕심, 내 관심, 내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겠다. 목숨을 담보로 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 하는 태도를 그가 갖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피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부하들이 떠온 물을요,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물을 가져오냐고 그들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번 뜨러 적군의 전선을 뚫고 들어가서 물 뜬 다음에 다시 그것을 거꾸로 뚫고 나와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걸리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은 그 물이 가볍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물은 피로 보였고 피는 그들의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없는 거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것 자체가 물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뭘 보여주냐면 어떤 조직의 리더나 또는 왕이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얻는 성과를 자기 성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다윗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피로 보고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에 피는요, 잘 뽑아내가지고 땅에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희생 제물로 짐승을 잡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제단에 모두 뿌려서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떠온 물을 피로 생각했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런 제자의 법칙을 쫓아 순종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은 왕이 되어갑니다. 또 하나는 이 서원의 내용은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충성 경쟁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충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되게 무시무시한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충성이 경쟁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을 죽이면서 제압하면서 이기면서 선한 경쟁이 아니라 무자비한 경쟁으로 충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구조가 국가에 들어오거나 조직에 들어오면 그 조직은요, 잘 돼도 망합니다. 결국은 복수에 복수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 복수 현장이 그들의 조직이고 그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는 그 시간 이후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인정하고 기쁘게 먹어버리면 과한 충성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충성 경쟁은 내가 막을 수 없는 우리 아둘람의 함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깊은 생각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굉장히 괜찮은 리더십이다 또는 왕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이때 피라는 건 성경이 금해서 먹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예를 말씀드렸죠. 예정론이라는 걸 잘못 해석하면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이미 정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종말이 와도 벌써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그건 성경에 나와 있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망할 수 있는 세상인데, 끝날 수 있는 세상인데 아직도 그분은 기다리신답니다. 그분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악역은 없다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악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릴 때는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 관료들에게 은삼십에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유일한 길이고 가룟 유다가 악역을 맡은 역할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 증명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상황들은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 사람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은 저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입은 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고 지켰다는 뜻입니다. 말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신앙은 그분을 배우고 그분이 준 양식을 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신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이 신자가 아니라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신자가 아니라 호칭을 갖고 있는 분이 신자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실제 날마다 먹으면서 배우고 있느냐,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느냐, 그분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메시지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때가 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누구든지 시간을 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 정말로 귀 기울여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자신의 두 귀로 듣는다. 신앙을 45절, 46절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신자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실제 듣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산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배운 것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자신의 두 귀로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들은 이야기의 해설을 듣고 누가 깨달은 이야기의 설교를 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목사의 설교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편을 드는 것 이상 역할이 없습니다. 말씀은 직접 여러분이 꺼내서 보셔야 됩니다. 두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또 읽는 것을 통해서 두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것이 되도록 내 마음에 쌓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오늘은 그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때 중요한 믿음의 내용에 예수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47절과 4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일상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배우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을 48절은 왜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되느냐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인데 떡을 메시지는요 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밥입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이어지면서 한국교회 안에 예수는 밥이다 라는 말들이 많이 퍼져나갔고요. 또 교회를 밥상 공동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밥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고 그 밥을 공유하는 공간이 함께 먹는 공간이 함께 누리는 공간이 교회라는 겁니다. 밥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밥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은 예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51절.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망한 경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1년 상황을 예로 드십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처음에는 준비한 것을 먹었다가 그게 떨어지자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참 놀라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걷어들이고 그걸 먹으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만큼을 주시고 이게 365일 계속 매 새끼 365일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진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죠. 땅에 그것이 깔려 있었죠. 이게 뭐냐? 그게 만나란 뜻입니다. 너무나 맛있었다고 표현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맨날 쌀밥 365일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간에 원망하죠. 우리가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 그래도 거기서 고기 먹었고 뭐 부추 먹었고 야채 맛있게 먹었고 마늘 먹었고 막 헛소리합니다. 노예가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길래 막 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그 메추라기 주신 성경 본문이 얼마나 황당하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메추라기를 얼마큼 줬을까요? 한 번에 산더미만큼 주셨습니다. 산더미만큼. 그러니까 다 먹지도 못할 양을 한꺼번에 확 던져주신 겁니다. 내가 못 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데 왜 구하지 않고 왜 이상한 소리 하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첫 번째 정탐꾼이 나갈 1년 사이에 날마다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걸 충분히 먹고 배고프지 않게 살았습니다. 옷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 1세대는 39년 동안 광야 생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그 39년 안에 다 죽습니다. 단 몇 명만 살아남죠. 갈렙, 여호수아,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 일의 책임자가 되어서 결국은 함께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하늘의 떡은 있었다. 하늘의 빵은 있었고 하늘의 밥은 있었다. 근데 그 밥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서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나는 하늘의 떡이다. 하늘의 밥이다. 그러니 이 밥을 먹어라. 이 밥을 통해서 배워라. 그러면 영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방 한 말씀들은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오병이어는 한 끼를 먹은 사건입니다. 만나는 40년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40년으로 따지면 한 끼란 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한 끼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 메시아라고 열심히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도망가셨고 가버나움에서 만났을 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좋아하고 따라오는 거 알겠는데 진짜 믿음 생활을 해라. 진짜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믿는 것이고 삶으로 옮기는 거다. 그게 신자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하늘 떡과 땅의 떡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끔 교회에서 또 신자들도 땅의 떡이 풍성한 것을 하늘의 떡이 풍성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오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잘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악해서 잘 삽니다. 이 땅에서 요령이 있기 때문에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모든 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밥과 땅의 밥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늘의 밥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땅의 밥은요, 노동으로 얻은 그 사람의 소득입니다. 물론 잘못된 소득도 포함됩니다. 하늘의 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배우게 됩니다. 뭘? 하나님을, 그분의 나라를.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땅의 밥은요, 자신이 노력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얻은 땅의 음식입니다. 배가 부를 거죠. 잘 먹고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건강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잘 먹어도 병에 걸립니다. 하늘 밥은 영생입니다. 그 결과가. 땅의 밥은요, 일시적인 생명 유지이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 하늘의 밥과 땅의 밥을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실제 이게 진짜 이단입니다. 이게. 나머지 교리가 이상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건 사입이고요. 이단은 아주 끄트머리가 살짝 달라지는 건데 그게 땅에서 부자가 하늘에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 잘된 사람이 하늘에서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늘의 밥과 땅의 밥은 100% 구분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땅의 밥을 충분히 먹고 살고 있으니까 하늘의 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밥을 실제 드셔야 됩니다. 삶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격분합니다. 아니 여기서 잘 되는 게 하늘에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건데 더 이상 뭘 요구하냐 이렇게 덤벼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긁어버립니다. 같이 보시죠. 53절에서 5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되고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그러니까 주 한 60년 이후부터 90년 사이 그 당시의 초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성만찬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만찬 안에 십자가 안에 그분의 살과 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 상당수는 이게 성만찬, 십자가를 말하고 막 그렇게 해석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십자가라는 기독교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만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를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으면 범죄하는 것이고 저주받는다고 그들은 알고 있고 생명을 빼앗는 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도 먹기 위해서는 코셔라는 과정을 합당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코셔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 플러스 피를 먹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짐승이 아닙니다. 누구의 살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들 일으키고 무리를 걷는 건 모른다고 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정말 저 사람 괜찮은데 저 사람이 우리 리더이면 살만하겠는데 이렇게 지금 추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뭘 얘기한 거냐면 율법이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다윗도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떠온 물을 그들의 생명이 들어있기에 피라고 봤던 그래서 안 먹었던 이런 사건을 경험한 민족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아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참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읽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자상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아픈 사람을 앞에 둘 때 그러셨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볼 때 그러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느끼시면서 오병이어 직전에 거기에 당장 돌아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따라놓은 사람들을 보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과 얘기할 때 제자들과 얘기할 때는 치열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싸우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으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고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하나 생기는데 식인종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모르고 성만찬을 모르니까 예수의 희생과 속죄를 모르니까 여러분 식인종이 돼야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퍼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울까요? 웬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교회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게 교회입니다. 또 믿겠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1년, 길게는 3년 동안 교회를 소개시켜주지 않고 교회에서 나온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로 인해서 밥을 먹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교회가 소개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자함은 극소수 부분에서 나타났지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모습에서 나타났지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대놓고 싸우셨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살과 피 얘기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열광하고 쫓아다니고 배를 타고 건너오고 그다음 걸어서 막 쫓아오고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 일시에 등을 돌립니다. 같이 보시죠. 66절에서 6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니. 우리는 제자하면 12명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당시로 가면 12제자 말고도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12제자 포함입니다. 거의 100명 넘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로 쫓아나섰고 실제 죽을 때까지 충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저놈 이상한 놈이구나 미쳤구나 하고 다 떠나고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12제자한테까지 너희도 떠날 거냐고.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었던 제자들은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진짜 떡이며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갖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는요
배운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들은 거라고. 아니요. 목사의 설교 다 써놓으면, 한 얘기를 다 써놓으면 성경의 이야기는요 5분의 1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목사의 해설입니다. 심지어 농담하고 재밌게 하는 설교 같은 경우에는 해설도 부족합니다. 본문도 부족하고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진리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사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을 잘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흔들렸다고, 의심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겼다고 예수를 버리고 내 길 가는 것, 그게 믿음 없는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중간에 하차합니까? 누구에게 실망했다고 핑계합니다. 근데 명확합니다. 성경은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우면 인간의 배신 정도는, 인간을 향한 실망 정도는 충분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밥이 되고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순간 인간에 대한 실망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 장기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수식하는 정말 멋진 말들이 많습니다. 돈과 명예, 욕심이 없는 바보 의사. 바보란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정말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면서 희생하는 사람 앞에 바보란 단어가 붙습니다. 뻔히 속을 줄 알면서도 속아주는 사람. 뻔히 손해날 줄 알면서도 치료하는 사람. 바보 의사입니다. 또 가난한 병자를 위한 한국의 슈바이처. 슈바이처라는 의사가 원체 유명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누굴 찾을 수 있을까? 장기라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를 배운 작은 예수. 진짜 부산에 작은 예수가 있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자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북한 출신입니다. 신의주 옆에 한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6.25 전쟁으로 북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정착했습니다. 통일을 기대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반드시 그 누군가 북에 있는 내 가족을 도울 것이다. 그의 신념입니다. 또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가 하늘 양식을 먹고 얻은 결론은 내가 당장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없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도울 때 누군가는 내 가족을 돕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는 의사로서도 실력이 대단합니다. 간암의 설상절제술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고요. 간을 상하게 되면 잘라내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핏줄을 피해서 자르는 그런 루트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게 자르고 작게 자르고 하는 기술들이 우리나라의 의학사에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죠. 부산에 복음병원이라고 세웠습니다. 지금은 고신대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초대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는 청십자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의료보험을 만들었고 그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굉장히 기초를 놓는 일을 한 분입니다. 단순히 자기 의술을 자기 앞에 있는 몇 명에게만 실현시키는 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두를 위해서 편만하게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힘과 노력과 수고를 한 분인 거죠. 이 정도 소개시켜드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로 그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네.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다윗한테 그런 말 하잖아.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고 다윗이니까 베드로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장기로의 실제 삶들에 들어가 보면 좀 다르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청년이 됐을 때 당시 서양 의사는요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생겨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주목받고 거기에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최고의 직업은요 교사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가르쳐야 된다는 국가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사명감 가지고 교사가 되죠. 또 하나는 엔지니어, 기계를 만들고 그 밖에 과학을 연구하고 그 밖에 이 땅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너무 필요했고 그 두 곳을 진학하는 것은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 장기련은 교사와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는데 실력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뭘 하게 되냐면 의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의사들 계신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와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의사 되고 싶어갖고 몸부림쳤겠다 야.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아니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근데 밀려서 할 수 없이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의사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짧게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 약간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학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경희전을 지원했다. 키도 작고 그리고 잘나지 않은 김봉숙을 어정쩡하게 아내로 맞았다. 장인된 분이 하자고 하니 엉거주춘 외과를 선택했다. 뭔가 그럴듯하고 멋진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장기로의 선택은 뜻밖이다. 대개의 위인 전기나 영웅 이야기와 달리 선택의 순간이 전혀 다이나믹하지도 감동을 주지도 않는다. 선택 과정이나 결과가 너무 싱거워 허탈하기까지 하다. 출발이나 동기면에서는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결과는 빛났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찬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마치 하나님의 가장 나쁜 선택이 인간의 가장 좋은 선택보다 탁월하다는 점을 입증이라도 하듯 말이다. 지강유철이라는 분이 쓴 장기로 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평전의 저자 입장에서 장기로 이야기를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이 사람은 진짜 탁월한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기로가 장기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회적 환경은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 사회에 밀려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사가 된 장기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그러면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그가 실제 작은 예수로 슈바이처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결과에서 보니까 그분은 큰 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시작점으로 가봐서 그분은요 그냥 평범 이하의 뿐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그 일에는 못 끼어들고 남들 안 하려고 하는 일, 특별히 의사가 되고 나서도요 외과 의사 같은 거 생각 안 했어요. 안과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사줄 안에서도 그 당시에 안과가 가장 셌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외과 의사 된 거예요. 근데 그 외과 의사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서는 가장 앞서가기 시작한 거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편안을 위해서 갔는데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이 부산에서 선행을 하면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내 어머니가 선행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살았더니 지금 그를 기억할 때는 야, 장기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된 겁니다. 탁월하지 않았는데 탁월하게 된 사람.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데 비범하게 커가는 사람. 작았는데 알차게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혼자 시작했는데 공동체가 생기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기러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러 책을 쓴 저자는 장기러를 추앙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종교개혁 주일날 1, 2부 예배 때 그리고 오후에 저자를 초대해서 설교도 듣고 또 특강도 듣게 될 건데요. 제가 약간의 예고편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의 제대로 된 모습은 이 땅에서 탁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과로서 나아진 삶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랬기에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기대를 통해서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을 먹고 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 하는 겁니다.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먹고 배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으로 들여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밥을 먹듯이 차근차근 해나가면 나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편없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이라고 불렸던 이삭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밥을, 하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송편 드셨습니까? 송편 못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늘의 양식, 그분의 밥은 드셔야 됩니다. 꼭 매일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값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다윗을 봅니다. 떠온 물을 피라고 생각해서 자신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그 멋진 신앙의 선택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먹지 않겠다고 자신하는 예수를 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살과 피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 그 의미는 시간이 더 흘러서 증명됩니다. 십자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대속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을 먹는 것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밥 꼭꼭 씹어서 날마다 먹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짧게 보았습니다. 밀리는 인생을 살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았고 뛰어나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서 점점 나아졌던 장기력, 우리 또한 우리의 선배로 알고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믿음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힘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양식은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늘의 양식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구원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서 그분 닮은 작은 예수들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양식 날마다 내려온다고 했는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먹지 못하고 있으면서 먹는 척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먹지 못했다면 지금으로부터 먹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